자, 이제 네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제목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 우리 인생에서는 원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 아픔을 경험하는데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원하지 않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만나는 이유,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문제들이 나타날 때 왜 이 문제들이 나타나는지를 보통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우리 가정에, 사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다고 생각만 해. 근데 여러분, 사단도요 아무렇게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는 발판이 있을 때만 공격하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시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 사단이죠.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오겠습니다. 이게 왜?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는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계할 것이 없다. 나를 공격하러 오지만 나를 책잡을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책잡을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게 오는데 우리는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발판을 마련해줘.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얼마든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붙잡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는 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이 없어. 말을 봐도, 생각을 봐도, 행동을 봐도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사탄이 책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 어떤 아픔을 만나고 있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불순종,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첫 번째 단추가 문제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제대로 껴지는데 이 첫 번째 단추부터가 틀렸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까? 재정적으로 궁핍함이 있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그때서부터 질병이 찾아왔고요, 문제가 찾아왔고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들이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때문에 오는 거지 누구도 준 적이 없다는 사실. 그러면 진료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 간단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 이걸 복잡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는데 아주 간단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서 모두가 잘못되어 있어. 이거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면 되잖아요. 여기 무슨 연구가 필요해?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면 돼. 하나님의 창조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뒤틀리는 거야. 그 뒤틀린 문제는 아무리 발버둥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야. 내게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게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게. 딱 하나인데 안 돌아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는데, 나를 가까이 하라는데, 나를 알아가는데 시간을 들이라는데, 이게 복잡해요? 이거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연구를 해야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진리는 쉽고 간단한데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지금도 해결해 주고 싶으세요? 아까 제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성품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가능한 게 없어. 우리에게 너무 불가능한 것이 많고 안 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어둠과 모든 혼돈이 떠나고 하나님의 빛을 통해 모든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데, 이게 진리예요. 이번 집회에 자, 치유하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얘기하는데, 자, 치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치유는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뭐 암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몸이 아프면 육신의 문제에 치유받고 싶어요. 근데 육신의 문제만 치유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정신적인 질환을 알아요. 이것도 물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의 가장 최우선적인 치유, 가장 중요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야 돼.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병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깨닫고 교정하면 이게 치유가 되면 이것도 치유가 되고 이것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죽어라고 애써보세요. 되나? 애쓸 필요 없어. 인생만 고달퍼지니까. 진리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질 않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하나님이 잘못된 걸 지적할 때 고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잘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원인을 딴 데서 찾아. 저 예편네 때문에,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내가 이런 잘못된 동네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 근데 아니에요.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기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느냐.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마다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기들이 뭐라고 자랑해. 자,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었고요,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참고 인내하며 참 열심히 있는 게 많았어. 그런데 그들에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열심히 외적인 봉사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첫사랑이 문제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기서부터 뒤틀려져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너 모든 걸 회복시켜 줄게. 에베소 교회는요,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를 보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 사대교회는 뜨는 교회였어요. 숫자가 많이 이제 교회에 모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부흥하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어. 왜 죽은지 알아? 너희가 내게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잘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가보세요. 사대교회를 잘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던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작은 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자, 대부분이 죽어있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대교회에 특별한 몇 사람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다 다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내일 오후 시간에 얘기할 건데 잘 봐요. 흰옷을 입고 다녀야 돼, 지금이요. 근데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고쳐나가는 사람이 옷을 빠는 사람이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은 흰옷을 입고 지금도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거닐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데 누가 공격합니까? 공격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분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니지 않으면 그건 누구의 공격을 받아?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번 집회 여러분 3가지가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영이 치유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길 원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내면의 정서적인 문제, 그 내면의 아픔들이 치유되길 원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만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육이 온전해지길 원하시는데,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라는 걸 축원합니다. 절대로 원인 없이 문제가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제가 또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물론 성경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셨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너 욥 봤니? 그 당시에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의인 욥을 봤니?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욥이 아무 문제, 연약함이 없는데도 사단한테 공격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공격하는 일은 없다. 욥이 공격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욥기서 3장 욥기서 3장 25절을 보시면, 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한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지금요 욥은요 늘 생각이 부정적이야.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 집안에 화가 임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을.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MIT 훈련을 받으셨죠? 우리 성령교회들, 믿음교회들. 너무 그냥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보면 내가 너무 기뻐. 내 성도 같아. 이왕 여기 왔으니까 믿음교회 주일날 오세요. 모터로고 여주 성령님이 앉아있어. 여기 오지. 예. 여러분 보세요. 그 MIT일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죠.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 지금 욥이 늘 생각이 부정적이야. 두려움 속에 있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거야. 이게 사단을 끌어들인 거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 너희를 공격하러 오는데 나는 책잡지 못할 거다 그래. 왜? 예수님은 책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각을 봐도 말을 봐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린 책잡을 게 너무 많아. 말도 부정적이고 생각도 부정적이고 모든 게 부정적이야. 자,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욥이 1장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자 3장에 가면 욥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놔버리는 거예요. 자, 욥이 1장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공격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만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놔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공격을 허락하시는지 놔보라고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품은 못해 내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봐요. 끝장까지 막 욥이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다가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등장해서 내 앞에서 입을 놀리고 있는 너 욥아, 내 앞에 나와라. 이 모든 천지를 얘기하면서 네가 이 천지를 내가 창조할 때 네가 나와 의논한 적 있는지 얘기해봐라 이거. 하나님이 욥에게 쫙 설명을 하고 나니까 욥이 뭘 깨달아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조목조목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
고난이 오다 보니까 욥은요 분명히 의인이에요. 우리보다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욥 안에 불순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불순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알지만 욥이 몰랐어. 자기 안에 그런 불순물이 있는 줄. 제가 그랬죠. 간증했죠. 저는 사람한테 보면요 참 선하게 생기셨네, 인상이 참 좋으셔, 이 얘기를 이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절대 그 사람이 착각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이 똑바로 나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참 인상이 좋으시네. 나 그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저를 보면서 참 인상이 험하게, 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 너무 선하게 생기셨다는 거. 인물이 잘생기셨네. 제가 지금 머리 많이 빠져서 그랬죠. 안 빠졌을 때는요 정말 끝내줬어요. 김경일 권사님이 미소를 지으시네. 저는 법 없이도 산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나는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증평 땅에 와서 하나님이 첫째 한 명이 물에 빠져줬고 그 다음에 물에 빠져줬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재정도 안 열리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난 내 속에 내가 보지 못한 짐승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짐승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좋으신 하나님, 이 노래 안 불렀어. 어떤 놈의 자식이 작곡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좋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권우영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아니지. 그거 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좋지? 내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으면 잘 풀려져야지. 왜 그 해부터 사람이 물에 빠져 죽기 시작하느냐 이거죠. 되는 일이 없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죽을 일도 죽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의도적으로 저는요 새벽기도 몇 년 동안 안 나갔어요. 하나님도 나를 골탕 먹이시면 나도 방법이 있지. 맞짱을 뜨는 거죠. 이러면서 처음에는 제 안에 내 실체, 원래 내 모습이었어요. 딱 몸에 붙어있는 이 짐승이 상황을 만나니까 딱 드러났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계속해서 저항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게 이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참모습이 드러나 얼마나 내가 짐승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지 그때 깨달으면서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욥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갔을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참 놀랍고 감사할 일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성숙하게, 우리를 축복받을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택함까지 혼인잔치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려면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정금같이 예수님을 닮은 신부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이용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 정금같이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꿈을 주셨는데 그 꿈대로 그 모든 내용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자기 형들이. 근데 여러분,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잘 보세요. 그게 형들이 이유 없이 노예로 판 게 아니에요. 형들의 분을 일으키고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행위를 요셉이 했는데 어떤 행위를 했죠? 자기 아버지에게 형들의 모든 잘못을 고자질했잖아. 스스로 매를 주주했지. 매 맞을 짓을 했잖아요. 여러분, 같이 형제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있는데 자꾸 막내둥이가 여러분의 허물과 다 잘못을 자꾸 엄마, 우리 언니, 우리 오빠 이랬대 맨날 고자질해봐. 그러면 그 동생 보고 참 착하네. 그렇게 얘기해요? 이를 뚝뚝 걸어. 또 두고 보자. 요셉이 지금 매를 주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에게는 고쳐야 될 연약함이 있었단 말이지. 자기가 고자질하, 거기다 또 그것뿐만 아니야. 꿈도 또 형들에게 자랑하면서,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대. 할렐루야. 이건 더욱더 터질 짓을 하는 거야 지금. 형들이 가뜩이 나지 나 죽겠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형들의 집이 나한테 탁보다 절을 하더라는 거야. 또 화가 났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거 죽여버리자. 노예로 팔았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요셉의 잘못으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사용하여 욥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버릴 게 없고요, 낙심할 게 없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 멋진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시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멋지게 만드실 거예요. 멋지게 만드실 거예요. 이거를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배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많은 경우에 틀렸어요. 저는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만 하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외적으로 열심히 주님께 충성 봉사만 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일어나도 일어날 환경도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야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나 때문에 온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우는 잘못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몰라. 이거 깨닫는데 저 30년이 걸렸어요. 그것을 제가 책에다 쓴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세 번째 책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거 깨달은 거를 제가 그 글로 쓴 거거든. 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시키는데 어떤 때는 잘못된 성품을 교정시키고요, 어느 때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갈 때 네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픈 문제를 허락했어요. 자, 예를 드릴게요. 야곱이 라반의 집 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이제 20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죽이러 왔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나서는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바꿔놔서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화해를 했죠. 화해를 하고서 야곱이 형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 갈게요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 근데 야곱이 가다가 세겜 땅에다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거는 이탈한 거야. 그 길이 아니야.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디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하나님 디나는요 야곱의 외동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 성폭행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막아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자, 지금 야곱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방 땅 세겜 땅에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나중에 35장에 보면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나를 만났던 베델로 처음서부터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러 갔다가 그 세겜 땅 추장 아들을 만나서 그 추장아지 성폭행을 해. 이 성폭행한 사건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속이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할 때 좋아, 당신 민족과 우리가 결혼하는 조건이 있어. 모두가 다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하면 당신들과 우리가 서로 결혼하면서 연합할 수 있어. 그건 속인 거지. 그래서 할례해서 힘든 과정에 있을 때 레이와 시몬이 그 젊은이들을 거기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집 안에, 백성 안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는 야곱의 길을 잘못 선택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야곱에게 너 왜 그 길을 갔냐.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 나를 만난 베델에 올라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교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 문제를 안 만나면 자기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 또 있어요. 요나 알죠?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 그랬잖아요. 니네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죠. 이 다시스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야. 다시스로 도망가서 마침 또 순풍도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거 기분 좋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만났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음까지 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요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을, 잘못된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토해내게 해서 다시 하나님 길을 조정해 주시죠. 내가 언제 너한테 다시 쓰러 가라 그랬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요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이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무대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잃어버리고 싶진 않은 거야. 여러분이 곁길로 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곁길로 갔는데 내버려 두면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어떻게 매를 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신부로 만들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향한 열정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성경에 이 얘기는 참 많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다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 사무엘상 27장 1절 보세요.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러다 내가 사울 손에 죽지, 블레셋 땅에 도망가는 게 사울에게 피하는 거야,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자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 처음에는 좋았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이 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 지금. 자, 아기스 왕이 다윗이 자기 밑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이게 기뻐가지고 성은 하나 줍니다. 그일라 성을 줘요. 그일라 성을 딱 주는데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상황을 만날 때 다윗이 참여해요.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참여하잖아요. 참여하여 자기 민족과 싸울 상황을 만날 때 다행히도 블레셋 장수들이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 기회에 왕의 목을 쳐서 사울과 화친하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해서 결국은 다윗이 그일라 성으로 돌아가요. 성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많으냐?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서 그 다윗 집안과 함께 모든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그 성을 불태우고 모든 짐승과 그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재앙이 왔어? 안 될 그 땅을 들어갔거든. 성경의 얘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런 얘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 지금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지, 왜 그 문제가 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시켜 줄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시간 주일날이든 교회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시키는 데 있어서 주로 무엇으로 교정시키냐면 두 가지로 교정시키는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정을 시키고, 아까 디나 사건처럼 불미스러운 일을 만나서 그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배에서는 인품을 고쳐주시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정시켜줘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나 설교를 듣는 목적이나 성경을 읽는 목적들을 많이 보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오냐 하면 축복의 소리, 위로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딱 들으면 목사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잘한다, 위로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근데 혼내네, 막 질책을 하는 거야. 그럴 때 기분이 확 나빠. 우리 성도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요, 노골적으로, 목사님, 믿음교회 마음은 꼭 얻어 맞는 것만 같대. 꼭 매맞으러 오는 것 같대.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성경은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권면과 가르침이에요. 위로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은 권면과 가르침이 성경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이 주어진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 17. 자, 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보이시죠? 성경은 잘 봐요. 성경이 왜 주어졌느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며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 반역을 드러내고 네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뭐를 조정해야 되는지, 뭐를 고쳐야 되는지 가르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위로를 해주시는가, 이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요, 권면과 가르침이에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곁길로 가. 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는지, 뭐를 교정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은요, 잘 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육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영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육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영적인 게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도,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육이 잘 되기 위해서도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을 위해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 육이 잘 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 목사님은 맨날 저 센 소리만 하네. 맨날 화가 있을 거다. 화. 맨날 화 얘기만 하고 무슨 심판 얘기만 하고 지겨워 죽겠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면과 가르침을 줄 때 회복의 얘기도 하세요. 근데 조건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하나님께는 못할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한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걸 깨닫고 고치고 먼저 영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다음에 육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영의 문제를 해결을 안 받으려고 해. 분명히 영적으로 잘못됐는데 그 잘못됐으면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잘못된 일 듣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는 굉장히 자꾸 저런 센 소리만 하네. 그래. 교회에 오는 목적도요, 설교를 듣는 목적도요, 성경 읽는 목적도 항상 육이야. 육이 잘 되는 거, 좀 성공한다고도 얘기하고 잘 된다고도 얘기해야 되지. 계속 왜 저렇게 삐뚤어 살면 화가 임한다는 저런 소리만 할까? 그래서 그게 시험 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훌륭한 분도 있어요. 많은 경우는 성도들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우니까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제가 그랬죠. 송림교회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다 얘기했는데 낙태한 거예요. 낙태. 우리 송림교회 어르신들 낙태 불명예 하신 분이 있어요.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죄예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의 그 사람을 송사, 입을 열라 그러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만, 너무 연약해서 자기 사정을 알릴 수 없는 자의 송사를 향해 입을 열라. 애기는 이 칼이 들어와서 낙태 죽이려는데 이 아이는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낙태가 죄라는 것을 너희는 말을 해서 더 이상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성도님,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루에 애가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몇 명이? 3,000명이 죽어. 하루에 3,000명이. 1년에 110만 명의 생명이 1년에 죽어가. 110만 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시편 139편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마 모태에 수정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아이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죽는데도 관심도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삐뚤어진 삶,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잘 봐요. 성경은 그런 잘못된 태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라고 하시네, 내 인생의 문제는 나로부터 비롯됐구나 깨닫고 교정하면 좋은데 자꾸 교회를 와서 위로만 듣고 싶은 거예요. 교정을 하려고 하질 않고, 성경 읽어도 자꾸 육에 대한 얘기로만, 영이 잘 돼야 돼, 육이 잘 되는 게 초점을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하고 등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람이잖아요. 성도가 자꾸 떠나면 경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해.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싫어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지. 이게 사건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잘못하고 있는데도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자기들이 마치 일국교회, 모든 교회에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때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시잖아요. 너는 이게 잘못됐다, 너는 이거 잘못됐다, 이걸 고쳐, 이기면 내가 이런 선물을 줄게, 이기면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복에 대한 얘기 있죠? 성경의 복에 대한 얘기도 우리 복 딱 하면 이게 육신으로 와다. 복이 있대. 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거가 되겠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건가? 이제 뭐가 잘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근데 성경의 복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이 복은요, 영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팔복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일과 관계된 복이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딱 복하면 육신적인 것 관련해서 이 땅에 성공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야, 계속. 근데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육신이 잘 되는 거 싫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됨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먼저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이 교정하는 걸 교정하면, 문제를 통해서 뭐가 잘못된 걸 가르칠 때 깨닫고 돌아오면, 영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정서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도 풀어주세요. 다윗, 솔로몬, 믿음의 사람, 왕정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은 이방 나라를 정복했고요, 그 왕 때문에 백성이 전부 다 부강했지 빈곤한 사람이 없었어요. 영이 잘 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도 허락해, 축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 영이 잘 되는 일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일.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문제를 허락하실 때 네 영적인 상태,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삐뚤어져 잘못된 일 돌아해봐, 그거를 고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고치려고 하질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해도 안 고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에도 나오고, 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지?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영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성공과 잘 돼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신부로 부름받고도 마지막에 선택받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부자가 돼서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땅의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의 안락함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이 잘 돼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야지. 이게 돼야지. 이거가 우선이 되고 육이 잘 되면 모르는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육신이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랑이 곧 신부를 데리러 와요. 잘 봐요. 다시 7절을 다시 보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잘 봐요.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혼인잔치 꼭 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혼인잔치가 이르렀어. 그 혼인잔치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곧 결혼식이 일어날 겁니다. 결혼식이 일어날 때 결혼식에 신부로 참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못 참여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산 이 모든 백성들을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는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가 잘못하고도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데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데도, 영의 문제가 있는데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상황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그렇게 해서 깨닫게 돌아오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의 말씀. 계속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 너 이게 잘못됐다, 너 이거 잘못됐어, 너 문제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아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고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고쳐서 신부로 준비시키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열정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 못하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만 주시? 잘 봐요.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 입의 고백이 달라. 아가서 4장 16절인가요? 아가서에 보면 신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북풍은 영적으로 추운 겨울, 고난을 얘기해요. 남풍은 따뜻한 거. 자, 솔직히 북풍을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야. 우린 남풍을 원해. 남풍을, 따뜻한 남풍. 근데 여러분 아세요? 따뜻한 남풍만 주면 여러분 절대 교정이 안 된다는 거. 미성숙할 때는요, 하나님 왜 나한테 북풍을 불어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난과 힘든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이게 미성숙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알아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와 고난은 자기를 성숙해 만드는,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처방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북풍아 와라. 북풍아. 왜? 그 북풍이 자기를 교정시키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풍도 오지만 북풍도 오라고 환영하게 돼 있어요. 북풍도.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은 농사지니까 아시죠? 자, 답을 해보세요. 내년 2021년도에 아주 항상 농사를, 아주 풍년을 맞이하려면 올 겨울이 추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옳지. 벌써 다 알잖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웬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라. 추운 곳을 싫어. 도회지 사람은 절대 추우면 안 돼.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올 겨울이 더우면요 다 알아요. 내년 농사 망쳤네. 벌레와 해충이 득실득실하겠구나. 이해가 되죠, 권사님? 내년이 풍년을 맞이하려면 겨울이 추워야 돼. 따뜻한 겨울에서 나오는 귤이 맛있습니까? 추운 겨울 속에 나오는 귤이 맛있습니까? 모르시면 송림교회에 물어봐요. 전문가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겨울이 추울수록 귤이 달고요, 맛있어요. 겨울이 추울수록 풍년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잘 봐요. 영적으로 추우면 사실 버겁잖아요. 힘든데, 그런데 영적으로 북풍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자의 입, 미성숙할 때는 북풍은 싫어요, 북풍 불지 말게 해주세요, 고난 싫어요, 이러다가 성숙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 입부터 변화돼. 하나님 북풍도 좋습니다. 북풍이 와야 제가 사람 됩니다. 남풍도 주시고요, 북풍도 주세요. 그래서 저를 교정시켜 주시고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북풍을 원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제 인생력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미성숙해서 저항도 많이 했잖아요.
그 북풍이 왜 불었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저한테는 미성숙함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예언 기도해 줄 때요, 저보러 책을 쓸 거라 그래서 제가 웃었어. 왜냐하면 죄송해, 대학교 다닐 때까지 책 한 권을 다 읽어본 적이 없어. 저는 성격이 아주 단순히, 지금도요, 핸드폰 이게 사면 무슨 설명서라는 걸 주잖아요. 노트북도 설명서 주면 이렇게 길면요 생각이 안 나. 띵 하고. 딱 길어지면 읽기가 싫어. 그래서 저는요, 사면 꼭 물어봐.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뭘 눌러야 나오고 뭘 눌러야 없어지는 이것만 가르쳐 달라 그래. 조금만 길면 머리가 띵 해가지고 생각 자체가 없어. 싫어. 만화책 요만한 것들은 읽어봤는데 책이란 책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인생 여정이에요. 그런 저한테 누가 기도를 해줬는데, 목사님 책 쓸 거라 해서 웃었어.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목사님 뭐 예언 잘못하셨네, 어서 예언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그랬어요. 내가 책 쓸 만한 사람한테 책 쓴 다음에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난 책 쓸 사람이 아니거든. 책을 읽었나, 말주변이 좋나, 머리도 얼마나 단순한지요. 아직도요, 여러분, 저는 페이스북 같은 거 못해요. 그냥 핸드폰 전화하고 카톡으로 문자 보내는 거, 이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해. 근데 저보러 책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예언을 졌다우로 하지 그랬어요. 근데 5권을 썼고 지금 6번째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북풍 때문에 나온 거. 북풍 때문에. 남풍이 불었다면 그 책은 안 나오는데, 그 북풍이 올 때 너무 많이 울었어.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추운 겨울이 얼마나 아픈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셔. 설명을 안 하셔. 누구도 가르쳐준 게 저한테 꼭 지적을 뭐예요? 최 목사,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나?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30년이 됐는데 성도가 50명도 못 넘어가지고 회개해야 되겠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난만 주세요. 많이 따지고 많이 울었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북풍이 저를 사람 만들었고, 이 북풍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상이라는 거, 잘못된 지식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제가 북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깨달으면서 다시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갔고 왜 북풍이 있어야 되고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것을 삶을 책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편안하게 북풍아 와라, 그게 나를 만들어준다면 내가 환영한다 그래. 하나님, 남풍도 주시는데 북풍도 주세요. 옛날에는 북풍 왜 주세요? 왜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랬는데 북풍아 와라. 왜? 그 북풍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걸 여러분이 피부에 느끼고 마음에 와닿으면 예수에게 미치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 외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손길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원망 안 할게요. 왜 나한테 북풍을,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이제 순풍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북풍을 주십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을게요.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이 안 돼도 내 자아는 자꾸 방귀를 넣고 싶어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고백할게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거는 내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북풍 속에서 힘들어도 왜요란 말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 왜? 그 북풍이 나한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탄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주시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처방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분이에요. 북풍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고쳐라도 고치면 돼. 여러분, 영이 잘 되면 정서적인 문제도 육도 잘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하나님이 교정하라는데도 교정하지 않으면 지금 육이 풀리면 안 돼. 육이 풀리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를 착각하니까 절대 영이 잘 되기 전에는 육이 풀어지면 안 돼. 교회에 오는 목적을 바꾸세요. 설교 듣는 목적도 바꾸세요. 물론 위로도 필요하고요, 격려도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설교는, 많은 경우에 교회는 교정받으러 오는 거야. 지적을 받아서 교정돼서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육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30년의 여정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거 배운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오는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하시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고쳐서 영이 잘 되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서 올해 이번 집회에 영도 치유되고 혼도 치유되고 육도 치유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